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인 이 토요일에 마칩니다. 사순절은 전통적으로 회개하고 금식도 하면서 다가올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으로 가져왔습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받으신 고난은 죄인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나 메시아로서의 모습은 이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사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가 세상에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너무도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시아가 갖춰야 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가장 먼저 이사야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본문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세움을 받아 자신들을 모든 속박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종은 그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는 종으로 올 것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종으로 오시는데 그 종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복종하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무리 재주가 있고 일을 잘한다고 해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종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두 번째 자격은 성령이 충만한 종이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시죠. 그가 태어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고 성령으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메시아는 모든 일을 공의롭게 처리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죠.
사람은 아무리 공의롭게 처리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공의를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권세나 자기 이익을 위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공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연이나 지연도 무시할 수 없죠. 사람의 마음은 인정에 끌리고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쪽이든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하시고는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리지도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는 거짓 광고를 하지 않는 종이어야 합니다. 본문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셨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떠들면서 광고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거짓 광고를 잘하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거짓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게 일하셨지만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메시아는 약자를 멸시하지 않는 종이어야 합니다. 3절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설령 갈대가 상하지 않았더라도 갈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갈대가 상하지 않고 꼿꼿하게 성하게 서 있어도 그 갈대에 사람이 기댈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메시아는 낙담하지 않는 종이어야 합니다. 보면 4절이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꺾이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꺾이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버림받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들이 예수님을 꺾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메시아는 교훈을 베풀 수 있는 종이라야 합니다. 4절에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섬들은 세상 나라들을 말합니다. 즉 세상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드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사야 42장에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식적으로 예수를 죽일 계략을 짜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계략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입장은 충분히 시리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면서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얼마나 기운이 빠졌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만 보통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종종 있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은 고사하고 비방과 시기, 질투만 돌려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운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다 보고 계시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회가 자기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음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험이나 고통이나 또는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치는 일을 계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할 일들이나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 없이, 고통 없이, 실망하는 마음 없이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면 그리고 그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간이나 고통이나 어떤 희생이 오게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특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어떤 희생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 반드시 더 큰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을 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포기할 때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씨앗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그의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체포했을 때 그 중에는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예언자냐? 너를 때린 사람을 맞춰보라 라고 조롱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그런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도 주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주위에서 머리를 흔들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겠다라고 조롱했어요. 다시 마태복음 12장 17절을 보시면 마태는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상한 갈대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에 짓밟힌 갈대입니다. 갈대도 보잘것 없지만 상한 갈대는 이미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받은 인생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삶이 너무 메마르고 파괴되어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영혼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거의 다 타버린, 그래서 앙상하게 재만 남아있는 등잔에서 가느다란 불빛을 내고 있는 심지,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 심지를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한 가닥 남은 소망은 그것은 잠시 그저 희미한 불빛이라도 피어오르겠지만 금방 곧 꺼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를 돋우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을 다시 채워 그의 삶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불을 지펴 다시 빛을 발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들의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좌절, 세상에 쓸모없다는 무기력감,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절망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라는 이 현실은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빼앗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이 많은 노인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종희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때 정말 걷기도 힘들어서 겨우 손을 잡고 거실로 천천히 걸어 나오실 때도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장로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스스로 걷기조차도 힘든 상태였으니까. 하지만 그때에도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뵐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나를 위해 이렇게 매 순간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모이면 10시간 기도한 것과 같은 거예요. 내 짧은 기도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모이면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으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이방의 빛이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한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인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혼기가 늦어진 한 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서 비교적 부유한 층에 속해 있던 청년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의료 활동을 온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총각과 아주 가깝게 지냈었는데요. 그 총각이 혼기가 차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총각의 결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결혼을 하려는 총각은 가축을 들고 이 처녀의 집에 가서 장인이 될 분에게 이거 받고 딸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물론 훌륭한 신부감일수록 많은 가축을 가져가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암소 3마리를 받은 신부는 이 마을이 생겨난 이후로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암소 3마리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는지 아는 대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청혼을 하러 가는데 암소를 9마리나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청년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며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마을을 지나 외진 곳에 가난한 노인 집 앞에 도착하여 청혼을 하자 동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는 말라깡이에다가 키만 커다랗게 큰 병약한 외모를 가진 볼품없는 처녀가 있었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은 그 처녀가 마법으로 총각을 꼬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 의료활동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었죠.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 의사는 휴가를 내어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다시 들리게 되었어요. 의사는 그때 결혼했던 그 총각집에 초대를 받게 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 집에서 부인을 소개를 받았는데 수많은 여인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이 친구가 재혼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부인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그때 그 심약했던 처녀가 맞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죠. 그때 내가 청혼할 때 몇 마리 암소를 할 것인가를 오랫동안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소가 몇 마리인가가 아내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결정할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자신의 가치를 한두 마리의 암소로 낮춰져서는 안 될 것이며 또 3마리는
자신을 다른 처녀들과 비교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9마리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아내는 자신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가 하고 의심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가치를 9마리에 걸맞게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오늘의 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암소 9마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요, 바로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그냥 그렇게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